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오늘도 통일선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이어서 이사야 1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복음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의 여정을 오늘로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단지 개인의 어떤 내면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하면서 이 땅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특별히 분단된 이 한반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주어질 때 특히 닫혀있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사라지며 헤엄도 없고 해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두 곳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절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사야 11장은 그 나라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전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단지 북한의 어떤 체제 변화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실 눈물도 전쟁도 억압도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인가 라는 것이죠. 단지 북한의 체제의 붕괴나 어떤 국경이 열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그날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굉장히 막연한 개념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인 것처럼 생각하든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정도로 여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친히 회복하실 완전한 새 창조의 현실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랍고도 확실한 비전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단지 어떤 공간의 전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의 회복을 이제 종말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현실로 이 땅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감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단지 어떤 죄 사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통의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실과 아픔들 특히 어떤 분단된 민족과 억압받는 저 북한의 백성들의 그 고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회적 구조의 개혁이나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것들은 억압받는 자들의 그 해방과 정의의 실현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종종 그 복음을 사회적 해방의 도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며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또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어떤 체제 통합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혁명적 열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며 완성하실 거룩한 새 창조의 질서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정의와 회복, 이것은 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하나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리고 복음을 통한 전 인격적인 구속이 근거가 되고 바탕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분단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억눌린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모든 긍휼과 정의를 실천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섬김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의 한 표현일 뿐이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했던, 함께 동행하며 지냈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며 참된 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 다른 것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2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단지 환경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야 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 다시 그분의 얼굴을 뵈며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소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다시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은 복음이 없어서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저 고통이 무시되거나 지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막연히 언젠가 이루어질 그 체제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친히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통일을, 하나님의 통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오늘 증언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며 그 땅에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사야 11장 말씀은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메시아로 세움을 받을 것인데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단순한 권력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을 넘어서서 구속사적 희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정말로 잘 나가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에 뭐가 됩니까? 이제 왕권이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곧 다윗의 집에서 다시 생명이 솟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인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구속 계획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 메시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묘사하는 메시아는 단지 어떤 현명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능력이 가득하고 지식과 경외심이 가득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완전하고 거룩한 통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이분의 통치는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통치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통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분의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어떻게 판단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요. 겉모습이나 소문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논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통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공의란 어떤 단순한 어떤 법적인 정의나 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인간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일관된 정의의 실현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직으로 악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해요?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또 겸손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판단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는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조정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약한 자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낮은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기준이 있는 올바른 기준이 있는 통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통치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세상의 가장 끝자리에 밀려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시당하고, 그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 존재조차 지워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의로, 정직하게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자만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끝자락에 밀려있는 사람들,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공의와 성실이 메시아의 허리띠가 된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통치가 순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성품 자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억눌린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질서가 바르게 서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즉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나라가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딱 들어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가 아니죠. 지금은 양육강식의 세상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건데 그것들은 어떤 질서가 세워질 거냐 하면 전혀 다른 질서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물들의 어떤 생태적인 변화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 피조세계가 조화와 평화로 회복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무너진 인간관계들,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 폭력이 지배하던 세상이 사라지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들이 치유되고 모든 피조물이 본래의 조화를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사자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창조 세계가 조화와 화해의 질서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자가 온순해지고 약한 자가 보호받고 어린아이마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별히 북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화의 질서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땅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면 생명을 잃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억압받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땅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은 바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통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땅도 하나님의 이 회복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모든 약한 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무서움이 사라지며 또 예배와 찬양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날이 올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류가 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부재로 고통받던 땅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상함과 해함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1장에 그르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이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평화가 흐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처럼 넘치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리차드 게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실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은 성경 전체 이 구속사적 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으로만 보지 않게 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종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성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능동적인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공의와 평화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때,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나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 나라를 단지 미래에 임할 천상의 장소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가는 실제적인 통치 질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재림의 날에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완성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평화, 거룩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와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그 삶의 질서 그 자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살아내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누르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들. 그런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선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낸 구체적인 표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한 교회 공동체가 지역의 어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봉사를 넘어서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정의와 긍휼이 흘러가는 실제적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해봅시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가는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당 안에 머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하는 실제적인 사건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요 샘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고
믿는 자들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용서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곳은 단지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땅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통일의 대상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 임할 수 있음을 임했었던 그 땅이 바로 저 북한의 땅입니다. 북녘의 땅이에요. 살아있는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품고 계시고 반드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소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남한 땅에도 진리가 외면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북한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믿는 자의 종말적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이며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국 목사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가난한 자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한 어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범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들을 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 북한의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먼저 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 나라의 질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의를 삶 속에 실현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도 또 열방에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통일조차도 포함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저 북녘을 넘어서 더 열방을 향해서 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의 재결합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민족의 어떤 상처와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통일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기도회에 나왔으니까 남북의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오늘도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통일은 단순히 우리 한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향해 부름받은 자들이며 그 나라의 왕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날을 향해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